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 34절 신약성경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33절, 3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지금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뭐냐면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죄인들을 구하려고 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러 왔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아들이다라고 하면 곧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특별히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셨는데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 바로 그 순간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너희들에게 평안을 그런 주는 때를 내가 메시아를 통해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으로 보면 약 4,000년 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고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임무를 이 땅에서 다 이루셨는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동안 해놓으셨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율법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긴다고 했고 많은 학자들, 많은 제사장들, 많은 서기관들이 율법을 읽고 쓰고 배우고 했으면서도 정작 그 율법에 계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다는, 말하자면 신성모독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기 전날 주의 만찬을 행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 하나하나
다니시면서 그 발을 씻어 줬습니다. 발을 다 씻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을 적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한 명의 제자 가롯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와 제사장들의 그 시중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신 곳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새벽에 잡히셔서 오전 9시까지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 결과는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이제 오전 9시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십자가의 그 형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형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남기신 십자가상에 7가지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7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도 죽을 적에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유언이라고 하죠. 그 유언은 평상시 얘기하는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후손들이 그 유언을 지키려고 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죠. 그 지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과 다시 사람으로서 계시다가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7가지 말씀을 살펴보는데 지금 읽었던 것, 그 7가지 말씀이 누가복음과 또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이런 여러 군데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고요. 십자가에 잡히셔서 못 박히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43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은 그 당시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2명의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범한 2명의 죄인들 중에 한 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는 그 사형 현장 바로 그 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합니까?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요한을 쳐다보시면서 내 어머니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마 사막다니는 아람어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방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숨을 거두시기 직전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다음에 잠시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유언을 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과연 이 유언의 말씀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금방 읽었던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버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그냥 읊조리는 얘기가 아니고 자신이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십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형틀로 사용된 십자가 요즘 세상에는 십자가를 형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살인죄를 지었다든가 뭐 죽을 만한 형을 받은 사람 저 사람은 사형이다 라고 이렇게 그 재판에서 판결을 받으면 요즘에는 거의 다 그 전기 의자에 앉혀놓고 사람한테 고압 전류를 흐르게 해서 빠른 시간에 쇼크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형틀을 갖고 되도록이면 사람이 고통을 짧은 순간에 느껴서 숨이 끊어지게 하는 게 요즘의 사형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불과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를 내가 만났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무도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 말씀에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6,000년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셔서 6,000년이 흘렀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과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창세기 1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 대다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불신의 땅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세상, 이 불신의 땅에서 이를 능가할 수 있는 십자가를 알므로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타오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신의 세상에 살면서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알고 그 은혜를 통해서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원을 향해서 살아야 될 존재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항상 우리 옆에가 항상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당시 십자가형은 어땠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십자가의 처형은 죄인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입니다. 따라서 로마 사람들은 절대 로마 사람 중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십자가형에 처하진 않습니다. 목을 잘라버린다든가 밧줄을 걸어서 목을 졸라 죽인다든가 이렇게 했지, 십자가에 처하는 형벌은 결코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는 해당하는 그러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을 십자가에 박기 전에 행하였습니다. 그 하나가 채찍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세우는 곳까지 지고 가게 하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채찍은 그냥 일반적인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을 여러 갈래 가죽줄로 만들어서 그 가죽줄마다 쇠붙이나 짐승의 뼈 같은 것을 붙입니다. 그렇게 붙이고 죄인을 벗겨놓고 죄인들을 그 채찍으로 내려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내려친 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쇠붙이가 그 사람 몸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채찍을 내려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가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그러한 고통을 주는 그러한 채찍질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채찍을 맞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군사들이 내가 왕이라며 라고 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 가시 덩쿨을 엮어가지고 멸류관처럼 꽈서 예수님의 머리에 툭 씌워서 그 가시관을 밀어넣습니다. 그 뾰족한 가시가 3cm 이상 되는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가시 속에 있는 독이 머릿속으로 퍼져 들어가서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얼굴이 찌그러지고 얼굴이 풍선처럼 독으로 인해서 붓는 그러한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머리에서는 피가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중간에도 예수님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셨던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그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길마다 가득가득 메워쳐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의 무게는 약 120kg 정도 되는 나무 무게였습니다.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은 가로로 만든 십자가에다 먼저 예수님의 팔을 놓고 그 팔에다가 못을 박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못을 박을 적에 이 로마 군사들이 십자가형을 처하면서 손바닥에 못을 박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몸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는 몸을 견디지 못하고 손바닥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뼈가 있는 팔목에다가 못을 박아서 뼈 사이에 체중이 견딜 수 있도록 그 못을 박습니다. 그 못의 생김새는 어떠냐면 여러분 철도의 침목을 보면은 침목마다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 못의 모양으로 그 못을 만들어서 사람 예수님의 그 팔목에다 양쪽 팔목에다 그 못을 둥궁하고 박았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세례로 세워놓은 미리 세워놓은 땅을 파고 세워놓은 세로 막대기 위에 도르래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미리 파놓은 홈에다가 십자가 형상으로 가로 막대기를 맞추고 예수님의 발을 모아서 그 침목 같은 그 쇠로 예수님의 팔을 쳐서 옷을 박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그 상태로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을 숨이 붙어서 살아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린 희생 양의 그 구약에 드렸던 제사의 모습처럼 이제는 십자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의 화목제물로서 속죄제물로서 드려지게 되는 현장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적인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누가 화목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마귀로 인해서 마귀의 자식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하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시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함을 당하셨도다. 그가 징벌을 맞음으로써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고침을 받았도다.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어떻게 죽고 예수의 죽음이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이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줄 것인가, 어떠한 복을 줄 것인가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계신 바로 그것이 700년 전의 예언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죄와 저주 아래 살아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남긴 첫 번째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냐라고 하는 것, 어떻게 기도를 하실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러하신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처참한 그 십자가에서 죽였던, 비웃었던, 멸시했던, 침뱉었던 마귀의 자식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한 일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도 누구한테 관심이 있으셨어요? 우리들한테 관심이 있으셨어요. 죽는 순간에도 우리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친아버지, 나의 친어머니보다 더 많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바로 전해져서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지금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상황을 누가복음 23장 35절 37절까지 이렇게 설명해요. 백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자들과 그들도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하였으나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은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면서 또 군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식초를 이렇게 대주면서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 자신이나 구원해 봐라 이렇게 조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룩하고 위엄 있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보통 사람은 죽으면서 뭐를 남겨요? 집도 남기고 못도 남기고 옷도 남기고 못도 남기고 해서 자손들이 갖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아무것도 가지신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새들도 쉴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예수님 자체가 집 자체가 없으셨어요. 들판에서 주무셨고 때때로는 제자들의 집에 가서 주무셨고 길거리에서 주무셨고 그냥 그 허름한 이러한 천막이나 창고 같은 데서 주무시면서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면서 사신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신 바로 그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건 뭐였어요? 그 당시 십자가에서 당하기 전에 입고 오셨던 통으로 된 옷 하나였어요. 그 통으로 된 옷도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사들이 뺏겨가지고 제비뽑기에서 나눠 갖자라고 해서 나눠 가졌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몸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려고 자신 스스로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하게 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갖고 품으셨던 것은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구원밖에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물론 사람이었지만은 그 모든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렇게 되게 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던 바로 그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모르셨겠어요? 주님께서 아셨죠. 그 모든 것을 아셨어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면서 자신의 이 모든 것, 내일 있을 모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한 번 하셨다고 해서 아니에요. 3번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다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치워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극심한 형벌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제게서 이것을 치워 주시옵소서.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십자가에 대한 기도를 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면서 마지막으로 부르시잖아요. 아버지요. 다시 한번 아버지요를 부르십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 저 많은 사람들, 나를 못 바꾼 사람들, 저 죄인들, 마귀의 자손이 된 저자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과 항상 같이 다녔지만 이 세상 사람 제자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고난이 넘칠수록 우리 영혼은 더욱더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여야 한다면 그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돈독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선봉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지만은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예수님을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뒀으니까 내가 승리했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건데 이제는 나를 방해했던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받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마귀가 깜짝 놀란 겁니다. 살아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권세를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꼼짝 못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속사람 뭡니까? 이제 마귀의 붙들림이 받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된 이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지난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이 된 여러분과 나의 그 바로 그 속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지 않게 된다면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나 행복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없이는 만족이나 행복은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에 의한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영적인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자신의 죄된 상태에서 이제는 이 세상 살지만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적엔 어때요? 근심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걸 경건한 근심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근심과 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보혈 없이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씻어 주옵소서. 이러한 상한 마음을 갖고 주님한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한복판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경건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바로 이 말씀이 기독교의 바로 핵심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우리가 본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음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한 종류 인간밖에 없습니다. 바로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모두가 다 지옥 갈 사람들밖에 없구나 라고 보시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 즉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 거룩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사람, 여러분과 나입니다. 한 사람은 그대로 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인류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나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십자가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어렵고 힘든 모든 일은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너는 내 십자가, 이제 내가 다 이루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더 이상 120kg 무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더 이상 못 박혀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그것을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신을 당하셨는데 모든 생을 오직 우리와 이 죄인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소유와 모든 목숨을 바쳤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한 진리를 온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냥 넘어가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특권이 있으니까 떼줄 수도 있잖아요. 요즘 이 세상에 얼마나 특권이 많습니까? 부유한 집자의 아들, 권세 있는 자의 아들, 어떤 불법을 청해서라도 빼주고 그것을 편법으로 이용해서 그 자식들을 높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인간 자체를, 저 낮고 낮은 인간 자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때요? 전혀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나 권력이나 영광이나 특권이나 그런 게 없이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나눠졌잖아요. 그 십자가형은 가장 낮은 사람한테 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형을 스스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두려운 분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서운 십자가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운 하나님이, 감사하신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용서의 십자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지만은 영원히 오래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도 그 인내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은 사람은 어떠한 끔찍한 운명인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고 죄인간들 중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다, 하나님의 무서움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노라, 산지 박방을 돌아다니면서 피토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왔다. 지금 무슨 얘기야? 곧바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면 먼저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처럼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끊임없는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받고 또 영광을 드린 사람입니다. 영광을 어떻게 드립니까? 마귀한테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애당초 하나님의 영광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자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안개가 사라지듯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껌껌하게 어두워졌습니다. 누가? 그 모든 것들을 마귀가 뺏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적에 우리가 거울처럼 빛납니다. 그 빛나는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반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 나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을 돌린, 앞으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 속에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대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대로 실천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도 있어요?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용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죄가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질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란 말이죠. 그것까지 우리가 용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서는 그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형에 달려서 죽을 만한 죄를 졌다는 것을 저 사람들이 몰랐으면 아닙니다.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저 사람은 죽을 만한 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진 적이 없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뭐예요? 바로 재판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을 저렇게 꼭 죽여야 되겠느냐? 백성한테 물어봤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죽여라. 십자가에서 죽이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악한 백성입니까? 그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제 왜 이러는 겁니까? 자신의 뜻대로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더 큰 것을 보시고 영혼을 보시고 소망을 보시면서 백성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그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당장 필요한 빵과 집과 물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히 살 곳, 영생을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귀에게 버림받았던 이 세상이 왜 귀를 기울이지 않나? 왜 십자가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나?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그렇죠?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피난바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지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상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의 치료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저다라 불행하게도 어때요?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영광 가운데 걷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묵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내가 읽을 테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그 믿음으로 말씀하신 일곱 가지 그 유언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귀중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